샤바샬롬. 샤바샬롬. 참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석절을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내용의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요한이 등장해서 이렇게 세례도 베풀고 회개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 이제 바리새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우리가 기다리는 무슨 메시아요? 이런 이제 질문에 이제 요한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그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은 저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저는 또 어떤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이제 오늘 이 구절입니다. 29절에 우리 천천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페 크리테 아우토이스 호 요한네스 레곤. 자, 아페 크리테라는 것은 대답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He answered. 그가 대답하기를. 이제 그 아우토이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대답할 말,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고할 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크리테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호 요한네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관사가 붙어 있는 게 이게 좀 독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선 호 남성 1인칭 그리고 저 이 관사 정원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한이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네스가 레곤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말하기를 이런 내용입니다. 가로되.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고 이제 코테이션하고 말이 시작됩니다. 에고라는 건 저는 이런 말이죠. 저는 밥티조, 내가 지금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밥티조. 우리 그래서 침례냐 세례냐 이런 명칭에 있어서 침례교인들은 침례라고 고집하고 장로교인들은 세례라고 고집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뜻이 물에 풍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이게 밥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냐 침례냐 자꾸 싸우니까 아예 원어에 익숙한 사람은 밥티조라고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티조라는 것이 침례를 한다. 나는 에고, 내가 밥티조 지금 침례를 하는데 뭘로 하면은 en 위다티라고, 위다트라는 말이 물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로 침례를 주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뭔가 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이렇게 이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준다는 뜻이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 당시 이 밥티조라는 것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언제 이분들이 침례를 받고 이랬냐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 그 티샤 베아브라고 아브월 티샤 9일 8월 9일 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40일 지난 후인 바로 그때가 이 티실이 이제 창조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이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로 40일 후가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좀 지키듯이.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간에 침례를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은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세네파 출신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에세네파가 뭔가니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열혈장론도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이 파가 에세네파라고 그럽니다. 이 에세네파의 특징은 뭔가니 그들이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쿰난 공동체 그 이름분이 에세네파예요.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니 굉장히 깊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도 종말이 속히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종말 이제 종말을 이제 그들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에세네파의 특징은 우리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제일 특징이 뭔가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빛의 자녀 또 어둠의 자녀.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의 그런 것으로 우리 경건한 바, 구원받은 바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에세네파의 특징은 뭔가니 종말론입니다. 아주 긴박한 종말론에 이제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뭔가니 종말이 곧 임하니까 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다시 그들이 잘 기록해 가지고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성경을 기록한 때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이 에세네 공동체가 눈만 뜨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 성경 이게 구약 성경 39권을 다 기록해서 이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항아리 속에 이 말씀 토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은 그래 가지고는 이거를 보관하는데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생각했거든요. 전쟁이 나면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오면은 그들이 이거를 1차 다 이거 보관해야 된다 해서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옛날에 부자들이 전쟁 준비하는 방법은요. 금은보화 이런 거를 다 못 가지고 갔잖아요. 피난갈 때.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된 땅에다가 저 깊이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장소에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많이 피난을 6.25 때 왔잖아요. 그 북한의 부자들이요. 그 북한 땅에 자기의 본래 땅이었던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보화를 퍼묻고 내려온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옛날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보화가 땅에 이제 붙여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소장농입니다. 그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났을 때에 이게 다시 이제 그분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전사했거나 죽었거나 또 피난 가서 소식이 없었던 이런 분들의 보화가 땅에 깊이 묻혀 있는 것을 이제 소장농이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여니까 뭐 의문 보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뚜껑을 덮어두고 막 이제 그 밭을 원위치 시키고 나서는 소장농이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또 남에게 돈을 구워서라도 이 밭을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동산 사는 것은 이 밭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보화를 이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세보다도 몇 배나 있는 가격으로 내놓고 이제 이걸 아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팔잖아요. 그 주인이.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천국의 비유를 천국의 정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런 뜻이나 본래. 아멘.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런 그 긴박한 종말론에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데 그냥 항아리에 만들어 가지고 남이 이게 보더라도 큰 그냥
어트랙션이 없는 큰 매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동굴, 그것도 자연 동굴입니다. 이게 이제 요르단강 주변에는 석회암 지들이기 때문에 석회암 지대가 아주 그 지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연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뭐 자연 동물 있다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에센의 이 공동체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값해서 이렇게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각 동굴에다가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 있다 보관하면 위험하니까 다 흩어져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이래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이 동굴에 관심도 없었고 이 동굴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1947년이에요. 47년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예요. 그때 뭐 국제연합 이게 유엔 바로 직전에 그것도 조직될 이런 때인데 한 베두인 애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양이 지금 여기 지금 동굴에 갔나 하고는 돌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이제 매매 소리 나면은 들어가려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돌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요. 항아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얘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뭐 15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그 자연동물을 기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지금도 가면은 자연동물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이제 자기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깨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깨진 거기에 두루마기를 이렇게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니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도 부피도 꽤 있고 2000년 동안 보관됐던 것이 그때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그 염해 중심과 요르단 주변에 있는 이런 자연 동굴의 것은 항상 이게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쿰란 공동체, 이거를 이제 4의 4번이라 그러는데 데스 스크롤, 이 쿰란 공동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이 베두인 아이가 들고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유대인 랍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유대인 그 랍비 그분의 이름이 슈케네라는 랍비인데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본에 가까워.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가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4번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 자기 손에 지금 온 거예요. 그 전에 구약이라는 것은 제일 오래된 것이 BC 1004년에 레닌그라드 그 이제 지금은 세인트 피터버그라고 하는 그 러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 그게 옛날에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했던 데인데 여기에 회당에 복원한 쪽에 있는 1004 1400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이 구약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사본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발견된 거 보니까 쿰란 공동체, 이거는 예수님 전에 150년, 그러니까 BC 150년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쿰란 공동체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때로 얘기하면은 한 1000년이 구약의 원본이 앞선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그냥 전율을 했죠.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견했던 아이에게 돈을 이제 용돈을 좀 푸짐히 줍니다. 줘가지고 야, 너 동네 애들하고 같이 그 동굴들마다 다 한번 조사해라. 그래서 너희들 찾아주면은 내가 큰 돈을 주겠다. 이랬더니 애들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두인 애들이 동네 꼬마들 다 모아가지고 각 동굴마다 다 뒤진 거예요. 몇 년 동안? 1955년 동안. 그러니까 1947년부터 8년 동안 1955년까지 동굴을 지졌는데 13개 동굴에서 이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쿰란 공동체가 보냈던 이 사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하고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딱 한 권이 안 나왔어. 에스더스가 안 나온 거예요. 에스더스만 제외하고 이거는 성경 우리 퀴즈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웬만한 그 대학의 구약학 박사학위 취득 그 자격 시험에 보면은 군난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권의 책을 얘기하라 하면 답변을 에스더스라고 해야 돼요. 이 에스더스는 저기 페르시아 거기서 이제 썼기 때문에 군란 공동체에서 빼앗겼는지 아니면 아직 못 찾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학을 배울 때 그때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자주 이제 이렇게 올 때 1992년도인데 그때 그 김영진 박사 후에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왔던 그분이 저보고 선배님 에스더스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냐고.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예루살렘 대학에 갔더니요 한 조각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전체 발견된 건 아니고 에스더의 한 부분이 있는 거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스더는 전체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한 부분만 나왔는데 그러고 보면 여기에 에세네 파의 공동체 사회 사본에 39건의 그런 구약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세네파가 어떤 건지 어떤 공동체를 했는지 그것까지 다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에세네파가 이런 그 긴박한 종말론 꼭 메시아가 온다. 빛과 어둠의 자녀.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죠. 성경을 카피해서 보관했던 거. 그리고 그게 그들의 공동체 원칙 이런 게 나와요. 그때부터 에세네파가 어떤 것인데 대해서 구약학자뿐만 아니라 신약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에세네파를 연구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무슨 뭐 끈을 아고 그리고 메뚜기가 섭청을 먹고 그 긴 머리 이발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에세네 공동체파가 꼭 그랬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12제자들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이 전도단이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걸식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돈이 있었나요? 오늘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뭐를 먹고 아주 내가 가룟유다라도 가룟유다가 이제 재물을 맡고 있었는데 나도 가룟유다라도 시험을 받겠습니다. 재물은 좀 돈이 있고 돈을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서 돈 벌어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굶고 또 어디 잘 때도 별로 없고 이러다가 이거 한 여인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300데나리온 값을 되는 진경을 그냥 부으니까 와 이거 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거 팔면 저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저 1년 우리가 성교비가 나오는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야야 내둬라. 우리는 돈이 사실 필요 없다. 이 여인은 내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서 또 열받쳐가지고 가룟유다가 나오는데 야 대제사장 종이 와서 선생님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네 예수님 제자 맞아? 예 맞습니다. 내 재무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야 우리가 30명 돈을 줄 테니까 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조용히 우리 체포할 테니까 그거 좀 알려줘라. 아이고 쉽죠. 쉽는 게 아니라 돈이 이거는 갑자기 30냥이 생긴 거예요. 이 돈은 어떻냐면은 남자 노예를 하나 팔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게 거금이었습니다. 와 30데나리온이 그냥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노동자들이 한 달 반 동안 노동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서는 그 거금이 딱 생기니까 거기에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가면은 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SNF파들의 보니까 다 그런 이게 돈과도 관계없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꼭 SNF파와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런 정신이. 그래서
그 후로 여기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 서신의 기조가 바울은요 본래가 자기 사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선생님 다음을 이어서 바리새파를 인도할 그런 아주 굉장한 높은 분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여기서 보세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종말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밤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다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끝에 있는 말씀 다 SNF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다 SNF의 이런 이게 신앙하고 그게 다 매치가 되는. 그래서 이 바울의 긴박한 종말론 얘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중심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에세나파의 그런 신앙이 많이 여기 반영된 것을 알고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분, 복음서를 연구하시는 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 구약의 마지막 우리 선지자들의 모습.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분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가 살았던 그 장소, 엘리야가 승천한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우리 거기 이제 오늘날 요르단인데 거기 가면 이제 이게 엘리야의 동굴도 있고 또 그 엘리야가 승천했던 장소 나오고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푼 장소 같은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에세네파인데 나는 지금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메소스 휘몬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메소스라는 것은 음앙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 이 에스테켄이라는 게 뭔가니 스탠드 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못지감치 예수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한 분이 계시는데 우힘에 있어. 근데 그게 우크입니다. 이렇게 우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해요. 27절에 호 오피소 무 내 뒤에 비하인드입니다. 이 말은 뭔가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 집에 사가랴 대제사장 시절인데 대제사장이 그 해에 예배를 드리러 집전을 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를 만납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와 내 경건의 생활을 내가 다 들었으니 내년 이후에 아기가 생길 거다. 지금 사가랴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자기 부인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도 지금 이 아기가 지금 우리는 이제 단한한 지도 오래되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고 이러는데 말도 되지 않는 분이 있다. 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아예 그냥 인간적으로 희망이 끊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이거 아기가 이제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더니 이분이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때부터 벙어리 됐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처벌을 받은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이게 아기가 낳을 때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리라. 천사가 직접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서판에 쓰고 막 이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벙어리가 돼가 나온 거예요. 다들 놀랬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임신이 된 거예요.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소문이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전달된 겁니다. 마리아도 아직도 정식으로 시집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이 3번 있잖아요. 정혼한다 하는 그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이 그다음 이제 약혼식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이 정식 결혼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 간에는 정혼은 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결혼하자 약속은 서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약혼식도 하기 전이라, 이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를 가집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놀래고,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 있다가는 나사렛 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어디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놀래가지고 자기 언니 찾아온 거예요. 자기 언니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가졌던 소문을 6개월 전에 듣고, 그리고 자기 아기 가져서 막 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태속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십니까? 자기 동생인데도 그렇게 경칭을 써가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또 말대로 마리아의 창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몸속에 오셔가지고, 이래서 그들이 3개월이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면 3개월 머물다는 것이 막 세례 요한이 태어날 즈음에 마리아는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내보다 뒤한 것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따지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에르코메노서, 카밍, 에르코마이, 거기에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크, 이게 이제 에이미, 나는 이분을 내서 아니다 이거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제 그 메시아인데, 저는 아키오스 히나 이게 있는데,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내가 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종입니다. 이게 시소라는 게 루스라는 말이에요. 루스. 이거 신들매를 이렇게 핀다 하는데, 우리 그 헬라어 공부할 때 보면 맨 첫 시간에 요 동사 가지고 우리 연습합니다. 리오, 리에이, 리에이, 리오멘, 리에테, 리우신. 이렇게 해서 이 리우라는 거 푼다, 신들매를 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우토, 그분의 히만타 또투 히포 데마토, 이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의 레치스. 그 우리 군대 보면은 쫄병들이 이렇게 장교들 군화 이거 묶어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교들의 군화를 묶어주듯이 신들매, 그 신에 있는 주인의 끈을 묶는 종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도 다 급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종이 있고, 물 떠오는 종이 있고, 또 주인이 말을 탈 때에 등받이 역할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타는 종이 있고, 주인이 외출하다 오면은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종은 이렇게 신들매를 이렇게 메어주는 그런 종이 있어요. 자기는 이게 하급종입니다. 신들매를 맬 수도 없는, 나는 그런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엑스오. 내가 이 신들매를 맬 수 없는 그런 분이 내 뒤에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 그게 이제 이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9절부터 시작이 돼요.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왕자.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all sins of the world.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보시라. 그렇게 탁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다음 시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타오타,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난 가니
베사니아라고 그렇게 됩니다. 베사니아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베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베단이.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베단이라고 번역한 것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 이것도 베단이라 그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거기는 마리아, 마르다 이게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는 오리밖에 안 되니까 이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주로 묵으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종려나무 이제 종려주일 때에 입성하시고 나서 다시 이 나사로 베다니 있는 나사로 집에 가셨다가 그날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배가 고파서 열매가 있나 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서 주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우리 주님이 배고파서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저녁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 저주하신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예수님 배고파서 그랬어요. 봐, 우리에게 먹을 또 주지 않고 열매도 없는 거 저주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봤지?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기에 있는 뽕나무도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는 것도 그대로 하고 산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바다에 넣는 그 일도 가능하니까 믿음의 기도에 이르게 돼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것도 모르고 수학자인 이제 그 뭔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버트런트 로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가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책을 쓰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책의 핵심이 뭔가니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러니에서 너무 이거는 질이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무슨 뭐 부처 또 공자 이런 성린에도 끼지 못하는 그이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 러셀이 수학만 그렇게 잘했지. 그 녀석이 말이죠. 고단 구조를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 밑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이 진짜 배고파서 열받쳐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의 위력에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온대. 우리 주님 삶이 SNF파 이런 삶을 사셨는데 금욕주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러셀 그 세계적인 천재라도요. 야 초등학교보다 못한 천재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베단에서 이것이 일어난 것인데 이 에게네토는 기도말 이거는 일어났다. 그게 happen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페란투 요르단에서 이 페란이라는 것은 beyond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편도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편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부를 때는 저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 갈 때 그때 그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레라는 용어는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면 모압 지방이에요. 바로 오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건너 있는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지금 또 고장소에 가보면요. 국경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물이 적을 때는 또랑물 같이 아주 적습니다. 이게 보기. 요래 가는데 가운데 줄을 하나 딱 끊고 그게 국경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요르단이고 그거 요쪽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양쪽 편에 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많은 세계 갖고 가서 막 침례를 거기서 받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던 곳이라고. 또 요르단은 요르단대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여기서 막 침례를 받습니다. 나는 거기서는 별로 침례 베풀고 싶지 않는 게 그게 딱 또랑물이고 물도 혼토색이에요. 이게 지저분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왕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침례를 꼭 받고 싶기를 원하면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곳쪽 가면은 아주 장소도 잘 해놓고 물도 깨끗합니다. 막 맑은 물이 내리니까 거기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침례를 했습니다. 장로 교인으로 침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하면요
장로교 목사님들부터 다 손을 다 들어요. 자기들 평생에 침례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요르단강에서 나 받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침례를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나 자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에서 받으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침례 못 받은 분은 침례를 한번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미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또 베트남, 미얀마 뭐 이런 나라를 가면요.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목사님 오셨으니 침례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식에 이게 그걸 합니다. 다 거부해요.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밥티죠. 본래 성경에 있는 대로. 초대교에서 본래 해왔던 대로. 우리가 이게 세례 주는 것은 캐토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식 침례예요. 이왕 약식 침례 말고 정식 이거를 받기 원한다. 또 아이들이 유아세를 받은 애들은 다시 13세 입교할 때에 침례를 정식으로 주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메노나이트, 아미시입니다. 그 이거를 막 캐토릭에서 2단으로 취급했잖아요. 그 우리가 대학에서도 우리 배울 때에 우리 2단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 가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캐토릭에 반대해서 개혁을 했던 그 개혁 교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국에서 아미시나 또 이게 메노나이트를 2단 취급 안 합니다. 뭐 당장 2단 취급했다가는 지금 대구에 가면은 계명대학이 있습니다. 계명대학에서 6.25 때 말이죠. 끝나고 나서 어느 미국의 한 구호단체에서 넓은 땅을 기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계명대학에서 동산병원을 세웁니다. 계명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그 옆에 개성대학이 있습니다. 개성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신명여고가 있어요. SM이라고. 그런데 그게 다 옛날에 메노나이트 땅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6.25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우리나라 와서 의료 사업으로 간호 봉사하고 이러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싹 미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우리 기증한 거예요. 그 기증을 한 것을 통합 합동이 갈라질 때에 통합 측은요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많은 걸 이렇게 뺏어왔습니다. 근데 이 합동 측에는 하나도 그걸 건지지 못하고 직인 하나만 찍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합동 통합이 보면은 지금도 이 통합 쪽이 훨씬 뭐 전국에 재산이 많습니다. 뭐 동산병원을 비롯해서 저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며 뭐 다 이게 이제 통합 쪽 그게 관인데 합동 쪽은 이게 별로 그런 걸 못 건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동산병원이라든지 그 미국 저기 저 대구에 가면은 다 그게 메놀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에게 감사 편지도 보내고 그분들 또 대표가 와서 또 여기에 또 교류하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 베다니에서 이것이 일어났는데 요르단강 여기 이제 요르다누입니다. 요르단이란 말은 뭔가니 단에서부터 내려온다. 요르다. 요르 흘러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요르단. 요르단. 그 요단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르단 해야 그 맞는 표현이에요. 요단강 하지 마시고요. 요르단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날 요르단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조단인데 이 친구가 이 등록할 때 김조던애가 조던 하는데 그렇게 왜 나를 부르는 거 난 별로 싫어합니다. 요르단이 요르단. 그 요르단 그 본래 발음을 해야지. 요 단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이라 했는데 하여튼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 호프라는 게 외어입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호 요한네서 요한이 바티존 이 침례를 주었던 바로 그 장소의 건너편 요게 오늘날 베단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베다니도 원래에 보면 베타니아라고 합니다. 베타니아 따라합시다. 베타니아. 베타니아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타우타 엔 베타니아 에게네토 베란 투 요르다누. 그래서 호프 이 장소가 에인호 요한네스 바티전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줬던 곳이다. 자, 우리 전체 한번 읽고 마치게 했습니다. 앞에 크리테 대답하기를 아우토에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호 요한에서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레곤 이거는 saying 가로대 이 말입니다. 가로대 에고 밥티소 나는 침례를 베푼다. 물로 엔 위다티 물로 침례를 베푸나 메소스 헤멘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에스테켄 누가 서 계시는데 온 위메이스 여러분들이 우크 오이다스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호 오피소 그분은 내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난 분이지만은 에르코 메노소 오신 분이지만 우크 에이미 나는 그 본체가 아니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익하냐 하면은 그분의 신발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에 그래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그 대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베다니는 요르단강 건너편 저쪽 동쪽 건너편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 장소가 바로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헬라어 강좌 23번째 오늘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고 있사오니 잘 이 말씀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의 사업에 크게 우리 공헌할 수 있는 우리 인천성경대학교 우리 원어 공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천성경대학교도 속히 정식으로 잘 시작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천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고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앞으로 통일 안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인데 함께 해주시고 평양에도 장대현 교회가 다시 복원이 되고 평양 신학교가 복원이 돼서 정말 우리 인천 성경대학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네, 고맙습니다.